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은 회개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깨닫기를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그동안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진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알았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진짜 미련한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욥은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나름대로의 그 신학,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욥을 꾸짖습니다.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었다라는 것.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한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의미에서 진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단순화시켜서 욥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자기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뭐 부족함이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 이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친구인 빌닷은 자식을 잃고 넋을 잃고 혼돈에 빠진 욥에게 거의 독소를 퍼붓습니다. 몰아붙이는 거죠.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합니다. 이어서 발닷은 또 회유를 하죠. 네가 회개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일종의 회유 아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고난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소망이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한잠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사실 이것이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잠을 못 자겠는데, 당장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것이 뭐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네. 당장 지금 잠 좀 주세요. 당장 지금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당장 지금 이 힘든 어려움 속에서 당장 지금 나를 어떻게 좀 해결해 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욥에게 있어서 도대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욥처럼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나도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욥은 왜 고난을 당하면서 욥에게 유익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고난은 유익이라고 얘기했는데 욥처럼 그렇게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더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죠. 고난은 인생의 지우개와 같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지우개이다. 사실 어쩌면 욥이 지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굉장히 부분적일 수 있어요. 어쩌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쉽게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진짜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었어요. 그저 그 하나님, 그냥 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또 욥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제 욥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었어요.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서는 욥의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 또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그렇죠? 많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냥 짓밟고 계시는 건가? 아니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인가? 자기가 원하면 밟고 짓밟고 누르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냥 절대 권력을 휘두르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사실 전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거꾸로 자기가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그 고통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대체 그 능력은 도대체 뭐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9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기울여 드려 주실까? 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 임재가 두려워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자신을 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대꾸를 할 수 있나? 말대꾸 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냥 아랑곳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바랄 뿐이구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하소연할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억울함을 듣기는 하실까? 듣고 계시는 것일까? 이 고난 가운데서 찬양조차 할 수 없는 성도에게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너 믿음 잃었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배조차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는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향해 너 믿음 잃어버려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적보다는 그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서 9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숨 돌린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 열심히 헌금도 하고 또 교회가 건축할 때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코로나가 닥쳤어요.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사업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팔고 또 전세로 내려앉습니다. 전세에서 사글세로 내려앉습니다. 있던 차까지도 팔아버리고 이제 지하철이나 겨우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그래도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좋겠는데 이렇게 바닥으로 미끄러지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욥 역시 자신이 진짜 까닭 없이 고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욥을 친 거죠. 욥 입장에선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누가 자신의 무죄를 주님 선고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9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봐야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나는 진짜 할 말이 없고 내가 흠이 없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나는 여지없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흠이 없다고 얘기해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감옥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왜 불안이 이렇게 차가오르는지 왜 외롭고 두려움이 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제는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한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냥 다 한 가지로 그냥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으로밖에는 내가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요즘에 20대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의 응급 환자 중에 상당수가 20대 젊은 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뭘 하고 도대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보고 맞닥뜨려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성경을 들이대면서 네가 그렇게 자살하는 건 죄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할까요? 뭐라고 도대체 얘기를 할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왜 신방을 가냐면 그 가정 가운데 진짜 어려운 그 가족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시한부 인생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서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다시 얘기했듯이 너희 시작은 미약했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도 그런 얘기조차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당장 사랑하는 딸이 죽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계속 울다가 그냥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참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는 사실 그때 한 것이 없는데 그때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고 진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함께 울어주신 그 눈물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공감이죠. 그래서 나의 주장이 아닌 내 결론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성령님 또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침만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 메시지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고난 많은 친구에게 참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포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죠. 사실 그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지혜의 은사는 그 공감이 전제되어져서 그게 적합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원하시는 분에게. 그러면 주로 하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성도님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어떤 지적이나 어떤 무슨 적합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었던 것이죠. 바로 공감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초월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뿌린 대로 거둬.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래? 아니,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을 만큼 그렇게 아픔을 견뎌야만 하셨을까?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십자가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결론이죠. 어쩌면 욥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욥은 이 말씀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욥은 나름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고 봉사했고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욥과 같은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인생에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들의 신앙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죠. 단단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통받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이의 죄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순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도리어 그 깨끗한 이가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순진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조차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십자가가 어려워요. 십자가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건 이성을 넘어서요. 우리들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될까요? 1 다음은 2고 2 다음은 3이죠. 3 다음은 4요. 4 다음에 5요. 인생이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될까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3 곱하기 3은 9죠. 근데 우리 인생은 3 곱하기 3, 9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이 상식적인가요?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성적인가요? 절대 이성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논리적일까요? 절대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도무지 계산도 안 돼요. 도무지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나갔는데 저 앞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어떻게 될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가 특별히 뭘 잘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저 당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탄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모든 것이 무질서이고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당신의 책임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은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그 죽을 몸, 그 몸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자살하고자 하였었어요. 차라리 목숨을 끊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임할 때,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죽을 것 같은 이 인생도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진짜 몸뚱아리가 다 상하고 몸뚱아리가 찢어져도 이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죠. 부활은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깊은 고난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임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죠.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요, 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진정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배웠던 그 모든 가르침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머리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그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질문을 3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3번의 질문 가운데 그 모든 가르침이 순간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라는 도대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3년간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진짜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다 한다.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기도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오셔서 내가 다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순식간에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일지라도 모든 것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욥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천국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환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